하나님께 주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계 재림 청년의 날에 오늘 안식일과 맞는 축복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각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박명자 어머님 이제 오랜만에 스스로 찾아오셔서 또 안식일 학교부터 같이 지내게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영숙 집사님 몸이 불편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우리 집사님 지난 안식일부터 나오시는데 우리 따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임지연. 네, 환영합니다. 네. 어머님을 모시고 오다가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 참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하늘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옆에 우리 구립교회를 다니던 우리 박중원 조은이 아마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동영 장로님 뒤에 새로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세 분 일어나시죠. 아드님하고인가요? 지난번에도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네, 박한신 장로님 이렇게 네, 잠깐 세 분 일어나실래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아주 행복한 교회, 꿈과 미래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산흥중앙교회 오늘 방문하신 것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보는 중에 시를 하나 쓰게 됐어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시의 제목은 제가 뭐 시상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짧게 한번 시를 써봤습니다. 제목은 봄의 기도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봄에는 겨우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펴고 메마른 땅에 새싹이 나오듯 앙상한 나무 가지에 새순이 올라오듯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욱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좀 드나요? 제가 좀 이렇게 시를 쓰면서 시라고는 좀 그럴지 몰라도 제 마음에 담겨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를 써봤는데, 여러분 오늘 모든 만물이 지금 새싹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 교회 저 3층에서 4층에 올라가는 계단 위에 그 꽃이 이렇게 지금 피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목련꽃도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금방 피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새롭게 정말 약동하는 이 계절, 새 생명이 다시 한번 새순이 나오고 꽃이 피는 계절에 움츠렸던 교훈에 우리 몸과 마음이 기지개를 확 펴면서 새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지개를 한번 쫙 펴볼까요? 한번 쭉 올라 보세요. 네, 쫙 손 들고 올라. 예.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서 앉아 있는 게 쉽지 않는데, 오늘 저는 이 안식일 축복의 날에 내가 주님을 만난 날, 내가 주를 만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 교회에 나온 날이 예수를 만나게 되겠죠. 근데 정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또 충실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지만
또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거대하게 그 밀려오는 유혹과 또 시련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것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청년 이 기도 주일에 특별히 세계 청년의 날에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청년, 세상에서도 재력이 있고 정말 잘 나갔던 청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만난 그 가장 중요한 이 청년의 어떻게 그의 삶이 그렇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끝까지 그 만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에 모시고 세상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요동이 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천갈래 만갈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가정의 어려움 또 내 직장의 어려움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 그 시련 중에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떠남이 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던 유명한 갈리입니다. 근데 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릎 꿇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던 한 청년, 그것도 부자 청년입니다. 세상적인 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마 30대 아주 큰 재벌이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는 간원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에 보면 어떤 갈리가 이르되, 그리고 18장 23절에 보면 그가 큰 부자이므로, 그가 큰 부자였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그 식민 통치 아래 중에도 그가 높은 간직에 오르는 성공한 청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는 청년입니다. 여기에다가 뭣도 좋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뭐냐면 돈도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 명예도 있어요. 아마 오늘날 꽤 잘 나가는 청년이면 틀림없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재벌의 아들이고 최연소의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으로 오른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그 마음속에 해결하지 않는 하나의 숙제가 있었어요. 그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선하게 자라왔지만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 무엇인가가 늘 마음에 궁금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오늘 이 청년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기 한 청년이 예수님께 그냥 어떻게 걸어온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달려왔다.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여러분,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다면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가 선한 선생님 앞에 무릎 꿇어 앉아.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그가 재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그가 아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됐어요. 거기다가요, 여러분, 선한 선생님,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영적인 관심까지 있었던 그런 청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이 정한 청년들의 그 연령을 구분하게 됐는데 0세에서 17세는 미성년자라고 돼 있어요. 네, 언더 에이지예요. 아주 나이보다 좀 어린 나이. 그 다음에 청년이 어떤 나이냐면 18살부터 몇 살까지요? 65살. 네, 자,
여기 해당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랑스럽게 올려보세요. 60도 넘어가도 됩니다. 얼마 안 되네. 네. 네. 여러분 청년입니다. 그런데 66세에서 79세는 미들 에이지인데 중년이에요. 여러분 80세에서 99세는 노년입니다.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으로 표상을 했는데 여러분 청년은 대단합니다. 아무나 청년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가장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30대에 해당되는 청년들, 2030에 해당되는 이 청년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30대, 30대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40대, 50대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30대는 무엇보다도 왕성한 호기심, 체력이 바탕이 되는 그런 청년의 시기죠. 청년들은 이때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무엇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운동장에서 3시간, 5시간 운동해도 걷더니 샤워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면 말짱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저도 제 마음은 청년 같은데 우리 전도사님이 딱 오늘 보니까 30살이에요. 같이 이렇게 그 작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봤습니다. 그런데요, 좀 달리다가 못 뛰겠더라고요. 근데 공을 차는데 헛발질이 되고 제 마음은 저까지 있으면 달려가서 골을 넣고 싶은데 좀 가다가 나보다 더 빠른, 얼마나.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 50대 특별히 이상 우리 목회자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가관입니다. 50대 이상. 그냥 뭐 운동복은 다 갖추고 오는데 뛰는 거 보면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이제 입소시켜요. 이제는 우리 중년 목회자 그룹으로. 근데 목회도 때로는 25년 이상 한 목사님들인데 공을 차는데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공을 차고 또 운동을 평상시에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저까지 끝까지 달려가도 문제가 없는데 1년에 한 번, 2번 공 차는 사람들은 공을 차는지 사람을 붙잡고 있는지 좀 가다 보면 그냥 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꿈이 많고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슬픈 추억이 많고. 우리 교회 김비 청년이 나왔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비 청년이 아주 최근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삼육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이번에 부총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슬픈 추억이 많고 눈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수하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별이나 비를 또 눈을 꽃을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우리 삶에도 시간표가 있는데 인생의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시계는 단 한 번 멈춥니다. 단 한 번 멈춰요. 우리의 인생의 시계는. 근데 그게 언제 어느 때 멈출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멈춰 있지 않는 시간이 내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젊음은 마음의 상태이지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을 1막, 2막, 3막, 4막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 1막과 2막은 인생의 전반전이고 3막과 4막은 인생의 후반전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30살을 보면 아침 7시 12분입니다. 30살이. 그런데 여러분 50대가 되면 딱 12시예요. 인생으로 말하면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저는 보니까 60세니까 저는 언제냐면 오후 2시 24분이네요. 여러분 여기 80세는 몇 살이냐면 몇 시냐면 저녁 7시 12분입니다.
오늘 80세 되신 분은 7시, 우리 박명자 어머님 연세가 이제 80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저녁 7시 12분이에요. 95세가 22시 48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시계 속에서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내가 남아있는데 인생의 시간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 주어지는 이 기별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이므로 여러분 잘 경청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지,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이 복음서에 기록한 유명한 질문인데, 그 질문은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영생을 얻을까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8절에는 내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게 질문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근데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근데 이 청년은 영생을 뭐라고 연결했냐면 선을 행하는 것하고 관련을 지었어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 물은 것은,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부를 때 주님이여 라고 말해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선한 분으로 안 것입니다. 선한 분,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아주 진실한 분으로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청년도 나름대로 어릴 적부터 율법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의 속을 간파하셨습니다.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시고 청년에게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질문임을 그가 금방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세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질문한 내용을 아시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안 거예요?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착한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잖아요. 구원자, 구세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 청년은 선하신 분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그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역설적으로 그의 질문에 대하여 착한 이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잘못인가요? 이 청년이 말을 제대로 했나요? 틀린 말을 했나요? 질문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답이 아니에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만 그냥 착하게 살다가 그냥 선악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인본주의의 신앙의 뿌리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소문 들었던 예수님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참 착한 선생님, 그래서 아마 나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으니 선하게 살아오신 선생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야, 이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한번 공증, 인증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극히 선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착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청년의 시선을 누구에게 향해요? 하나님에게 맞춰줘요. 청년은 그냥 착하게 살다가 영생을 얻으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다가 구원받고 싶은 것이 꿈이었는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착한 선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을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착하게 선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려가면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저분은 참 착한 사람 같아, 참 선한 사람 같아, 그런 말을,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과 비춰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선한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요? 계명을 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쭉 예수님께서 나열해 주십니다. 10계명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계명은 두 계명이 있는데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의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대인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몇째 계명인가요? 몇째 계명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요, 예수님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계명을 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이 청년이 어릴 적부터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가 몇째 계명인가요? 6째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7째.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가 7째. 도둑질하지 말라가 몇째 계명? 8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9째. 그 다음에 속여 취하지 말라가 몇째 계명? 즉 다시 말하면 탐심하지 말라는 거죠. 몇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5째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5째 계명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해야 되는데 제일 나중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왜 5째 계명을 제일 나중에 했을까? 여러분, 사람과의 그 대인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5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면 나머지 10번째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걸 보면 그 나머지를 준수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계명에 대해 안다니까 자신만만했어요. 이분이 나한테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율법을 지킨 걸 아네? 아마 이 청년이 어릴 적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바라보면서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를 보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사.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랑하사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딱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게 뭐라고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착하게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로 그에게 비웃거나 판단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청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청년들이 직업이 어떻고 뭐 나이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 청년이 뭐 한 가지 좀 부족한 거, 그 한 가지가라도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 청년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속에서 뭐냐면 이것저것을 좀 지적해 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지적해 보니까 청년들이 쉽게, 내 아이들도 쉽게 고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그 부족한 것을 감싸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잘한 것을, 장점을 이야기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청년 세대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시선을 볼 때에 사랑의 눈짓으로 쳐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 우리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내 옆에 지나갈 때 손도 잡아주지만 오늘 좀 한 번씩 안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좀 어깨 좀 하면서 사랑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그것도 뭐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간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열심히 살아서 그 돈을 쟁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질문했던 영생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는 그 영생을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해서 그것만 네가 고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라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무소유로 내게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네가 지금까지 노력하여 땀 흘려서 얻은 그 어떠한 가장 최고의 재물보다도 영원한 구원, 생명과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쩌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위와 명예가 될 수 있고 세상의 권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 했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나갔다.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데 그분 앞에서 그는 뭐예요? 재물 때문에 놓쳐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이야기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약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돈 많다는 것이 어쩌면 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보면 수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굉장히 큰데 일정한 시간이 딱 되면 그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옆에 사람도 적기 때문에 작은 문을 개방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게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처럼 그래서 이 바늘기처럼 생긴 문이라 해서 그 문을 바늘기라고 이렇게 문을 하는데, 마치 낙타가 등에 짐을 잔뜩 싣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놀라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도, 착한 그 부자 청년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돈과 부는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종은 이권 680쪽에 보면 재물을 사랑하는 힘은 인간의 마음을 거의 뭐 한다고요? 마비시킵니다. 이 재물은 좋아하는 거지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건 일만하게 뿌리니까요. 재물을 사랑하는 힘은 인간의 마음을 마비시킨다.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두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신뢰하며 선행을 많이 하며 그가 가진 적은 것을 잘 써서 남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뭐한 사람이다? 부유한 자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그 해도 창고를 더 크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도 풍년이 들어서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래서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이 날 정도로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룻밤에 오셔서 이 사람이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청년은 삶의 전환점이 필요했어요. 리턴해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이 나온 건 참 잘했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제대로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묻죠. 네가 세상과 교회가 있는데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예수님을 그가 참 주인으로 모셨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을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영원한 구원, 생명을 주신 분이 앞에 있는 걸 깨닫고 그는 그분에게 엎드린 것처럼 마지막 삶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말씀에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을 얻을래? 교회를 얻을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 부귀,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뭘 선택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재물과 예수를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유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내가 살아가는 무슨 삶에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는 거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의 목적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그저 돈만을 추구하는, 내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에 목적의 삶이 되지 않고 그건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여기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뭐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다음에 뭐요?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하나님께 그거를 버리면 뭐 한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도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 내가 하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전토까지 버리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동안 그것보다도 100배의 복을 받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고 겸하여 받지만 내세의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만약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말씀에 따랐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좀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 나눠주고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그가 이 재산보다도 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음을 바라보고 얼마나 그가 더 위대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불행하게도 영생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재물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았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 착취한 것, 근데 예수님을 그가 보고자 싶어 해서 뽕남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근데 이 삭개오가요 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와 그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누구의? 너의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청지기 부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임병훈 목사님 오셔서 주말로 우리에게 각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못지않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린아이부터 우리 남녀 집사님,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열에 하나 11조,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정금과 도로관금을 꼭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재무님이 올해 이젠 신임 장로가 되셔서 이 책임을 맡고 계속 안식일마다 좀 걱정하는 표현을 해요. 목사님,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말 헌신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거라고 믿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 부목사님이 올해 파견되어서 세 사람이 정말 한 팀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삼육대학 교회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는데 오후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 같이 그냥 차 타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오야봉에 가자. 그래서 삼육대학 그 오야봉 거기 올라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마태복음 33절의 말씀 앞에서 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어린아이, 학생, 청년, 우리 어른들이까지 함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 갔더니 누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보든 말든 우리 세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정말 이 청년이 드렸다면 그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인가 세상인가, 영원한 영생인가 세상의 재물인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선택하여 날마다 그렇게 바르게 살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장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청년의 때 정말 이 부자 청년이 추구한 선함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성도들 청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간신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청년들 사업에 여러분 후원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늘 나눠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